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룻기 1장 15절 18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따라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조를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본문 말씀처럼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이렇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데,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런 일련의 그런 여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련의 여정과 같아서 구조를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고요. 저희가 영적으로 구조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어떤 의미인지들 또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조를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는 뿌리를 통해서 나무의 열매를 알듯이 열매를 통해서 그의 삶의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잘못되면 열매가 잘못 열리게 돼 있고, 영이 올바르게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거든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마지막 그 결과물이 뭔고 하니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조라는 것 자체를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는 사랑입니다. 구조는 사랑의 구조를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몸으로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게 하셨고, 영으로 내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으로는 물체를 상대하고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영체를 상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하드웨어라는 몸문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속생명인 겉생명만 이렇게 겉사람만 만들어졌지 속사람은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만들까를 굉장히 고민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려고 해도 우리가 그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는 흔적이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구약 1036쪽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식 수준에 맞게끔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 맞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시공 밖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의 만남을 갖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 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그 막혔던 문제들을 예수님이 직접 전달해 주셨죠. 근데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렇게 직통 계시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대부분 이단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통으로 만나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사사시대든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이유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에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의식에 맞게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는 말씀 관계가 연결된 연결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느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를 따라서 순종하는 게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도 생각이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다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를 벗어나서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 르세 태도가 굉장히 의미를 띠는 것은 나오미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며 죽음이 우리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그는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한다이다. 이 고백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움직였던 나오미의 르세의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믿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주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며 주님이 섬기는 백성이 내 백성이고 주님과 나 사이에 죽음 외에는 나를 갈라놓을 게 없다라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해볼 때 굉장히 어떤 신앙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말씀, 야고보서 한 말씀 더 가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받을 때 예수님한테 직접 직통계시를 받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구조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바 하나님의 세우신 구조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구조는 나는 그건 불필요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걔는 물질적인 구조로 살았거든요. 돈과 내가 하고 싶은 내 욕구는 있으나 아버지라는 영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리더와의 말씀 관계가 안 돼 있을 때 영의 세계가 사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항상 리더가 있었고 항상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의식이 성장하는 걸 느꼈고 팔로워들을 섬기고 대속하면서 제 안에 있는 제 욕망들이 많이 처리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핵심이 뭐냐면 나는 구조가 있나? 나는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가신 곳에 저도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근데 리더가 가는 곳에 나는 가고 리더가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라는 것 자체가 교회의 물론 구조도 있고 가정의 구조도 있습니다. 남편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남편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며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남편이 섬기는 모든 것이 내가 따르겠다는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합해지지 않는 거, 이게 구조가 없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구조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되는데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놓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따로 성도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게 합해지지 않는 것 자체가 구조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럼 구조를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신앙의 여정 내내 제가 깨달은 거는 오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기도하시는 최정 입사님 말씀하셨는데 신앙의 여정은 나를 벗어내는 과정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내가 중화가 되려고 하면 사랑의 구조를 따라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내게 깊이 들어오면 사랑하게 돼요. 상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몸을 통해서 움직여서 그걸 우리가 사랑의 형체화라 그러고 하늘과 땅의 구조라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나보다 먼저 이 땅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여 강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본사랑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형 마귀가 들어오게 돼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면 이게 육의 구조가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나를 의식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더 큰 사랑을 통해서 나를 벗어내는 것이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거든요. 말씀 한 말씀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어떻게 하면 나를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겉사람을 벗어나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구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내 것밖에 모르는 탐욕과 나를 주장하는 교만과 음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조를 통해서 중화를 시키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구조라는 게 내게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선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걸 대적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구조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각기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룻처럼 나오미에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가장 큰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품고 그 사랑하는 상대를 따르며 그 사랑하는 상대와 하나 되는 걸 기뻐하고 그 사랑하는 상대에서 움직이는 것을 기꺼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의 마귀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영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은 내가 그냥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방향이 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기도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겉사람이 강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내 육의 구조가 새롭게 받아들인 영적인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경험했던 내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듣는 자들의 태도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라고 그걸 흐트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세계는 말로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영적인 리더의 말을 굉장히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생각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으로 들어와서 내 육의 생각을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술을 열어서 내 육의 생각을 밀어내고 영적인 생각이 더 들어오도록 강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두 개의 생각이 이렇게 막 충돌했을 때 막 하나님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 욕망은 아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그것을 정리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대를 갈까, 어디를, 애국을 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면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를 들어서 하나를 정리해서 하나라고 통일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의식이 분산된, 원과 한으로 분산된 우리 의식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소원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는 베드로가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부인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구조를 따라서 걸으려고 하면 내 안에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이 엔진을 내 몸뚱이에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려면 그 동력을 바꿔줄 수 있는 트랜스미션이라는 동력 전달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내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만 내 속에 삶이 변화되면서 내 몸이 움직여요. 근데 대부분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공부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주님과의 진정성 있는 신령 있는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방향에 대한 소원은 많은데 몸으로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뚱이가 안 움직여지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5절) (6절입니다)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5장 17절. (5장) 16,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8쪽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구조가 항상 충돌할 때 그 충돌하는 두 개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켜줄 때 말을 통해서 내 생각 하나를 정리하고 한 가지 생각에다가 그걸 통일시켜주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전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LG를 살까 삼성을 살까 그런데 어떤 분이 가전은 LG가 좋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알겠어요. LG로 할게요라고 삼성 걸 정리하고 LG로 정리하면 그게 생각이 통일된 겁니다. 그때 내 동력이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동력화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아직도 죄악을 품고 있고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있는 마음들이 많이 품고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전히 이거를 품고 있고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항상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아요. 적당히 가고 싶어요. 구조를 따라서 대가를 치르고 싶진 않아요. 구조를 따라 대가를 치르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마귀가 착각을 줘요. 근데
뭐를 아셔야 되냐면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고 내 자아가 중화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반대편을 향해 많이 움직일수록 내 자아가 없어져요. 주님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대속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꾸 받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내적인 동력이 없는데 외적으로 그걸 하려는 신용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외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하고 자발적으로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나에게 묶여있던 내 자아가 그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조예요. 구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갈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구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사랑하는 상대를 따라 움직일 때 그때 내 자아가 완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사무엘상 14장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요나단과 병기든 자, 무기든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나단이 오늘 가서 저 블레셋 저 애들을 좀 체하겠다. 그러니까 병기든 자가 이렇게 배하게 무기든 자가 앞서 행하시옵소서.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갈 거고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함께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병기된 자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면 하늘나라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남편이, 목사님이 100% 온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온전해서 부모님으로 모실 것 같으면 이 땅에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 없죠. 부모님이 내가 내 입맛에 맞아서 부모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완벽해서 목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신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위치 때문에 따르는 거고요. 남편을 따르는 때 남편이 완벽해서 남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세우신 내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쓴다는 게 뭐냐면 아니 남편이 남편다워야 따르지 목사님 목사님다워야 순종하지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아가 증폭이 돼요. 자아가 축소가 되고 자아가 소멸되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면 이 땅에 내가 없어지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 내가 없는 게 천국이고요. 나만 잔뜩 있는 게 이게 지옥이에요. 주님은 구조를 붙여서 불편하는 그 구조를 따라 순종을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따라 대속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다 훑어서 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몰랐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구조를 대적하고 저도 그랬어요. 끊임없이 데모하고 살았고 끊임없이 대적했고 끊임없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게 원망을 했고 뭔가를 싸우는 그런 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조를 알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아버지에서 대적한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철저히 하늘아버지의 구조를 따라 순종하셨고 우리에서 대속하면서 상부 구조를 통해 순종하고 하부 구조를 통해 대속함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중보자로서 이 땅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오늘 룻이 갔던 길이고 나오미와의 룻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돌아보세요. 세상은 윗사람에게 대적하고 할 말 다 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바보냐? 왜 그런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 물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묻대고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은근히 구조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느끼려고 하는 항상 나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마귀를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목사님이 순종하라 그러고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주님 제 바울은 누굽니까? 제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제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라. 또 그들이 충성사람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아들과 아버지들처럼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조를 붙이셨는데 이 구조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구조를 따라서 가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인도자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서두에 제가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했잖아요. 절대 위로부터 오지 아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리더를 통해서 어떤 좋은 게 오냐면 영이 성장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보이는 현상계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의식의 세계를 여는 게 영적인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선악과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라는 세계밖에 몰랐습니다. 욕망의 세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사랑의 세계. 모든 게 사랑이구나. 그 사랑의 세계를 여니까 모든 보이는 만물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됐어요. 제 인생에 과거에 묶였던 억울함과 눌림과 힘듦, 이게 왜 내 인생에 일어난지를 저는 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선악의 세계에서는 풀지 못했던 제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로 뒷배경을 가지고 그 세계를 가지고 제 과거를 조명해 보니 이해가 됐어요. 아, 주님이 그 시간이 필요해서 나를 그렇게 묶어두셨구나. 내가 하도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고 비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구나를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더 큰, 더 높은 의식의 세계를 열어서 현상계를 뛰어넘는 거지 선악과를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는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의식이 열릴수록 이 세계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있는 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품고 있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가고 있는 걸어가신 그 길, 그게 뭐지?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물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최적화시켜서 우리에게 붙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의식이 성장하고 배우고, 저도 끊임없이 리더들에게 공부하고 배우고,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리더가 나이가 저희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리더에게 항상 헌신을 했어요. 팔로에게도 헌신을 했지만 리더가 주시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로 받았습니다. 그 20살, 20대에 형들이 기껏해야 2-3살 위에 형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나이가 나하고 많이 차이 나지도 않고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제 안에 있는 교만기가 많이 사라진 걸 저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교만기가 순종을 통해서 중화되는 걸 체험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예쁘게 커요. 굉장히 예쁘게 큽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들고 대들은 아이들이 잘 된 애가 없어요. 목사님의 구조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애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무리로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그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스스로 나를 부인해서 그 교만기를 누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구조를 따라가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있는 과정에서 불갑을 내 겉사람을 파쇄시키길 원해요. 근데 이 겉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막인데 얘는 구조를 싫어해요. 구조로 가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자꾸 따로 밖에 나가서 딴 것을 먹고 싶어 해요. 딴 짓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운동력을 교회 안에 편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영적인 언어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의식이 성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자아가 중화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중화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중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대속한다는 게 우리 겉사람의 언어로 볼 때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강제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향해서 순종하셨어요. 그 높으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나를 향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루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사모가 됐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저도 갈 거고요. 주님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주님의 백성이 제 백성이며 죽음이 저를 갈라놓기 전까지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갈급하고 갈망은 하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직 저희들이 육신까지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몸뚱이는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 무리하고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장성한 분량이 차고 넘쳐서 기꺼이 주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따르겠다라는 아버지 구조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